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지만 현실은 마음먹은 만큼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싶지만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반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사실 일보다 어려운 것이 반응입니다. 그 반응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느낄 때가 참 많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힘든 자리가 되고 우울한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에서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봉사는 어떻습니까?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시작해 보지만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 소리를 이겨보려고 힘써 보지만 너무 힘들고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담하고 실망하는 경우를 많이 겪고는 합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하면 그것도 힘이 듭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일해도 아픔이 있고 하지 않아도 아픔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아픔의 일은 우리만 겪고 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언제나 비방, 조롱, 핍박, 협박이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5번이나 거절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능력을 내세워서 거절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인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어디다는 뜻도 있지만 이 뜻에는 내가 예언자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나이도 어리고 감당할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접으셔야 되는데 언제나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설득하시냐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만 바라보고 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면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기대하지 않은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 아픈 결과들을 신앙생활 가운데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면서 겪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을 마주한 예레미야의 속상한 마음이 구구절절히 녹아있는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셨다. 이건 부드럽게 권고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혹하셨다. 나를 속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속아 넘어갔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고난은 있겠지. 어려움은 조금 있을 거야. 그러나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아픈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런 아픔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선언하면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반박합니다. 조롱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말합니다. 분란만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멸시와 무시였습니다. 반박과 조롱이었습니다. 핍박과 수치였습니다. 온갖 인격적인 모독과 신체적인 고난이 그에게 따라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백성들은 계속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환멸이 찾아왔습니다. 8절 말씀은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선포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간곡하고 처절한 심정으로 외쳤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더 가슴 아픈 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파멸과 멸망의 말이 당장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봐라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짓 메시지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더 낙심되고 가슴 아팠던 것은 자기 지근거리에 있는 친구들조차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위로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친한 친구들마저도 그가 망하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조차도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거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외톨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나 봐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에 다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고 단념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각을 현실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감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은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불은 감정의 불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이 의미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물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불입니다. 분노의 불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다는 것은 이미 백성들을 심판하는, 백성들이 심판받는 모습이 예레미야의 가슴 속에 절절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느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바라볼 때, 이웃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절절하게 느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고통과 수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과 고난을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느끼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많은 고난을 받으며 모욕과 수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는 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동족을 향한 염려와 고통이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겁니다. 이런 불이 우리의 가슴 속에 붙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기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무리의 비방이 들리십니까? 사방에서 들려오는 조롱의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그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죄를 고발하는 저를 맞고 서겠다고 합니다. 내 신상도 털어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평소에 예레미야와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조차도 예레미야가 타락하며 범죄하기를 기대하며 예레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절망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 친구들조차 돌아섰습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배 안으로 물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배가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십니다. 무서운 전사라는 표현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는 두 가지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사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 서 계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사정을 돌보시는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 고백이 12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서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을 힘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확신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원수들은 결국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감정이 풀어지게 해달라고, 내 원한이 풀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난 후에 예레미야의 찬양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뜻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그 뜻대로 실현된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어렵고 박해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지금 자신이 박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구원된 것을 바라보고 미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선승구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협박이 있지만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우울합니다. 외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은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주신다는 아들은 언제 주실지 기약이 없고 땅도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은 할 수 없다고 5번이나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이집트의 왕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동족에게까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바로는 더 완강해지고 백성들은 더 학대당하고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낙담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걸어가는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와도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 가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풍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러한 고난은 잠깐이요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불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마음속에 타올라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타오르는 불의 비유가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이 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 파멸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모욕과 시련과 수모를 당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 일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올랐던 겁니다. 일가 친척을 향한, 동족을 향한, 미래를 향한 그 고통과 염려가 가슴에 이글거려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불붙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행복과 가장 가까운 말은 항복이다. 행복해지려면 항복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아버지의 불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의 마음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나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과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된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그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민족을 향한 아픈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조롱과 수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다시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우리보다 외모가 좋아 보이는 분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 보이고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고상해 보이며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워하며 열등의식을 가져본 경험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승리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가난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와 명예, 지식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불안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삶의 깊은 공허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인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붙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고 일터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지역을 바라보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불을 우리의 마음속에 붙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갈 힘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내게 하옵소서. 가정을 구원하고 일과 친척을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실 때 평안의 축복을 더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친히 신방하여 주실 때 몸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생을 만져주셔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120년 동안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20년을 넘어서서 이 지역과 시대를 섬기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때 각 기관마다 사역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교육부 여름 사역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어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들에게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교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전도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지역과 시대의 300여 개를 축복하시고 이 민족의 6만 교회 1000만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민족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존경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날씨가 무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